우리가 이제 7살이나 8살이 되면 이제 사람은 이 본래부터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태어나서 이제 7살이나 8살 되면 자아를 발견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제일 말 안 들을 때, 애들이 제일 말 안 들을 때가 7살, 중2 이럴 때죠, 그렇죠? 예, 어저께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12살짜리 여자아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제 제가 간식이 먹고 싶으니까 간식을 사러 같이 가십시다.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귀찮아서 내일 사줄게. 내일 같이 가자. 뭐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떤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갔대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뭐 이제 그게 퀴즈였어요. 내용 이제 그 어떤 얘기를 했는지 금방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지금이니까 내가 가자 그러지 조금만 있으면 같이 가자고도 안 합니다. 지금이니까 가자고 하는 겁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 조금 나이가 들면 금방 이제 독립하고 요즘에는 옛날보다 그 의식적인 독립이 빨라요. 사춘기도 좀 더 빨리 오고요. 근데 주로 7살이나 8살이 되면 이제 자아를 발견합니다. 아, 내가 누구지? 나는 왜 세상에 있지? 이렇게 자기를 발견하는 시기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7살, 8살 이후로는 사람은 마음속에 항상 끊임없는 의문을 갖는데 어떤 의문을 갖냐 하면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너무 흔한 이야기지만 그런 의문을 지울 수 없는 의문을 이제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요. 나는 왜 살아가는 것일까? 내 생명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제 그런 의문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든지 아니면 좋은 자매를 만나서 좀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 그렇게 해도 그런 일들이 잘 됐다 할지라도 마음의 의문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좀 희생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해도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의문은 뭐냐 하면 나는 왜 살아가는 것일까? 그게 계속 그 의문이 남는 거예요. 또 이제 사람들이 야망을 갖고 어떤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정치 지도자가 된 사람도 있고 우리 산업화 시대에 산업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큰 기업들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학문적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나는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의문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결코 지워지지 않는 의문을 사람들은 갖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제 이 성경에 그 해답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요, 훌륭한 정치자가 됐다 할지라도 또는 무슨 큰 기업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그냥 허무한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이 성경은 그 인생 자체가 무가치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를. 그 옛날에 그 부시맨 영화 90년대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부시맨? 히트를 쳤었는데 저도 이제 저희 누이랑 같이 봤는데 너무 재미없는 영화예요. 가서 보니까 굉장히 유명하고 히트는 쳤지만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재밌었던 건 뭐냐면 그 영화가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비행기를 쭉 타고 가다가 문명이 없는 아프리카의 오지에 세상 문명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이 사람들이 콜라병을 떨어뜨려요. 콜라병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를 해요? 이게 뭐 하는 물건인고.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신의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으로부터 온 물건, 하늘로부터 온 거다. 이게 신격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문명 사회에 와서 물어보면 그게 뭐겠어요? 그냥 콜라병일 뿐이에요. 단지 콜라 음료를 담아서 마시는 건데 이제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뭐 하는 물건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내가 왜 사는지를 아무리 서로 대답하고 이야기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부시맨이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 몇 가지요?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최초로 지었을 때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는 게 그 삶의 목적이요. 그 생명의 목적이었어요. 내가 왜 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의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또 이것을 다스리기 위해 산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신 것, 그게 그 생명의 목적이고 가치예요. 네,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는 단지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잃어버렸다는 뜻도 되지만 생명의 가치, 생명의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그게. 예. 이제 뭘 하고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되지? 옛날에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었어요. 예.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자기 생명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 뭐라고 그러고 쫓아내셔요? 예, 내가 필경은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흙에서 나왔으니 내 근본진 토지를 갈면서 살아가라.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직업이 12,000가지나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뭐 20가지, 30가지밖에 없었어요. 농부, 어부, 뭐 대장장이 뭐 몇 가지 없었는데 목공 뭐 이렇게 몇 가지 없었는데 지금은 12,000가지나 되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문제는 뭐냐면 먹고 사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업적을 남겨도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게요 별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생존을 위한, 먹고 사는 것을 위한, 그게 인간의 두 번째 목적인데요. 여러분, 이게 동물의 삶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명을 이루고 문화를 이렇게 찬란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동물과 인간이 구별되는 게 없어요. 동물도 생존을 위해서 살고 본능적인 삶을 살아요. 인간도 뭐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이 땅에 아무 낙이 없어요. 우리 잠언서에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몫은 자기가 먹는 것 외에는 자기의 몫이 없대요. 할렐루야. 우리 박승동 장로님이 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이 먹는 것만 자기 것이라고 해서 열심히 많이 잡수셨다고. 할렐루야. 예, 그게 잠언서의 기록이에요. 잠언서에는 아무리 부유해도 자기 상에서 여러 사람이 밥을 먹는 걸 지켜볼 뿐이지 자기의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주신 몫은 자기가 먹는 것 외에는 없느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도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겨도 인생은 먹고 사는 것 외에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허무한 거예요. 나폴레옹이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나폴레옹이 그 섬에 감금이 된 다음에 기자가 와서 물어봤어요. 인생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고 큰 전쟁에 승리하면서 그런 프랑스의 영광을 나타냈는데 이루었는데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내 마음은 5대양 6대주에 부는 그 허무한 바람이 내 마음에 불어오고 있다고. 너무 인생이 더덥고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떠날 때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허무해요. 어떤 그 우리나라 유명한 재벌 회장님도 세상을 떠날 때 일주일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내 재산의 반을 주겠습니다. 그날 돌아가셨다 그래요. 허무한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게 가치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갈 때 인생은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려고 하시는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인생에게 가치를 부여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시고 목적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팔복의 이야기 있죠. 팔복. 그 팔복의 이야기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팔복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
대전환의 선언이에요, 그게. 인생의 목적을 바꿔주시는 대전환의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코페니쿠스? 제가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대전환. 뭐냐 하면, 이제 동물의 수준의 삶에서 하나님의 수준의 삶으로 인생을 변경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한 삶, 생존을 위한 삶, 의미 없는 삶이 이제 예수께서 진실한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위한 삶으로 그걸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창세기에 주신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이 이제 변경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 자, 인생의 목적이 변경됐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인생의 목적이 변경됐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맨날 이제 하나님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목적을 갖고 계신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주신 목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떠날 때는 허무한 것 뿐인 것입니다. 예, 새로운 목적을 주신 것은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권능들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렇죠. 나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같이 변화되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이제 복된 삶, 영광스러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30년 동안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30년 동안은 목수의 아들, 목수로서 삶을 사셨어요. 제가 요즘에 목공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닮았어요. 목공이 재밌어요. 해보면 의미도 있고 참 괜찮아요. 근데 이 30년 동안의 삶을 요단강에서 장사 지내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던, 목수의 아들로 살았던 30년의 삶을 거기서 장사 지내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무얼 먹을까, 무얼 입을까, 무얼 마실까 했던 옛사람은 장사 지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그 하신 말씀은 이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새로운 목적을 위해 살아가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오늘 우리 본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었죠?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읽으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끼냐 하면 참 하나님이 대단한 일을 행하셨다고 보는 게 뭐냐면 75세에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몇 세에 부르셨다고요? 75세에 부르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젊은 날은 갈대아 우르에서 보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실패를 하고 아버지와 조카 롯과 함께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이주해 왔는데, 이 하란에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목축업을 했는데 양들이 계속 늘어나고 염소들이 늘어나고 낙타들이 늘어나고 소가 늘어나가지고 성공적인 목축업자예요. 양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세요. 내가 너를 복의 문이 되게 하겠다. 온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75세에 아브라함이 이제 양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뭐 인류에 훌륭한 무슨 업적을 남겼습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양떼 몰고요. 양떼 몰고 양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그냥 간 것뿐이에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본토 친척 이제 집을 떠나서 자기 정다운 곳을 떠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훌륭한 무슨 일을 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본처를 통해서 이삭을 낳은 이야기, 애들 둘 낳은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것뿐이 없어요. 내가 너를 복의 문을 삼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 보니까 무슨 이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없어요. 무슨 많은 사람을 귀 앞에서 무슨 탑을 쌓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애 둘 낳은 이야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그때 목축업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때는 다 양치는 사람이에요. 식물 심는 거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때는요. 네.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양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양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양 몰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는데 지금으로 보면 약간 여러분 성경에 나온 선자들도 마찬가지고 약간 정신병자 같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왜냐하면 내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분이다고 말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자, 나는 복의 분이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복의 분이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들이, 심지어 우리나라가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이것뿐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인생을 살고 이 인생이 저물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런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볼품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뭐가 다르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거예요. 나의 옛날에 품은 뜻이 이제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 자손들을 통하여 그의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일, 복된 일들을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옛날에 있었던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윤택하게 살아갈까? 뭐 복되게 살아갈까? 여러분 거기에는 허무밖에 없다는 거. 마지막 인생이 종결될 그날에는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인생길을 걸어왔지? 허무함밖에 없어. 5대양 6대주의 부는 허무한 바람이 마음에 불어올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셔요. 예,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일들, 영광스러운 일들이 보잘것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걸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애 낳고 그냥 똑같이 살다가 세상 떠나는데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믿음과 기도의 역사가 영광스럽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 부흥운동 때 보면 이제 어떤 지역에 부흥이 쭉 일어났어요. 쭉 일어났는데 나중에 이제 부흥이 일어날 때는 그 마을의 목사님들이 내가 이 부흥을 일으켰다고 이제 했어요. 내가 이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이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부흥을 일으키신 분은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어떤
성도님, 어떤 자매님의 기도에 의하여 그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분의 일기가 나중에 공개가 됐는데요. 그분이 기도한 순서대로 부흥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었더니 그의 믿음과 기도는 살아 역사하고 영광스럽게 역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뭐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비판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느냐,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옛날 옛적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복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자, 살아있는 믿음 한번 해볼까요? 살아있는 믿음이요. 죽은 것과 사는 건 차이가 있죠? 호박 심어 보셨나요? 네, 호박 심어, 우리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 만났더니 호박을 심으셨대요. 근데 호박은 안 달리고 이파리만 그렇게 많이 달려서 맨날 잎만 따드셨다고 그러는데, 호박을 심어보면 사방으로 넝쿨이 뻗어가는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기도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사방에서부터 은혜롭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누가 볼 때는 평범한 삶이에요. 그냥 목축, 양을 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믿음을 품고 있었더니,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있었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큰 영광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더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해볼까요? 나의 하나님.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이야기를 읽는데 눈물이 팍 나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다고 해라.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내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변경되셔야 돼요. 삶의 목적이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뜻을 위한 삶의 목적으로 변경되시면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된 삶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요.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많이 없어요. 왜 없냐 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널리 알려지는 바람에 다메섹 교회도 있고 뭐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인생에 가장 찬란했던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곳이 에베소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사도 요한이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셔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등이 거기 담임 목사님일 때 쓰여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에베소는 그 근동의 중심교회가 돼요. 말하자면 그 400년간, 교회가 세워지고 400년간 가장 수준 높고 아름다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한국에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교회들, 수준 높은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뭐 한국 교회가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들, 2000년 역사에 가장 수준 높은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복되고 수준 높은 교회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처럼 우리 분당 선교 교회의 교인인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고,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또 모든 것을 더해주신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치 양을 몰고 가는 아브라함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우리 맨날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맨날 직장 가서 일하고 하지만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복된 역사는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저는 무슨 큰 기업을 일으켰다, 그럼 부럽지 않아요. 세상 떠날 때 그냥 허무할 뿐이에요. 학문적 업적을 이루었다? 별거 아니에요. 그래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의미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온 날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았던 나의 인생의 걸음걸음거리가 내가 세상을 떠날 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영광의 주님께서 나를 맞이해 주실 것이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은 속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갈수록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나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